옆에 계신 분들도 살아오시고 갑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살아오시고 갑니다. 네, 마이크 소리 좀 키워줄래요? 자, 우리 오늘 해야 될 차례가 4주차 사사기 해야 되는데요. 도표에 있는 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책을 쭉쭉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제들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다 읽고 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머리로 남는 거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필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깨달은 게 뭐냐면 머리로 남기는 거는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삶으로 사는 게 머리로 사는 건 한 개, 삶으로 사는 건 두 개구나. 이게 한계를 느끼니까 네. 삶으로 사는 것만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 좀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짧게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책이 66권이에요, 성경이. 그 성경 66권이 하나의 주제로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의 주제. 그러니까 주제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하나에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한다면. 성경 그러면은 나는 이런 것 같아. 그게 틀리고 맞는 게 아니라 하나를 출발할 때 어떤 단어로 출발하고 싶어요? 사랑. 칠판에 있으면 막 이렇게 적어주면 좋은데. 사랑. 그 다음에 구원. 예수. 복음. 순종. 예, 야, 핵심만 다 얘기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자, 성경을 구조를 잡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어로 사용하는 게 일단은 좋아요. 그래 기억하기가 좋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틀리고 이게 맞는 게 아니고 일단 성경이 뽑아놓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 안에는 사랑도 있고 순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예수도 있고 복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성경이 말할 때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은 구약 신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옛 언약, 하나는 새 언약이에요. 그걸 합치면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언약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언약인데 누구가 기준이 되냐 할 때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또 문장이 자꾸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줄이면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좋은 수예요. 이 수가. 예. 그 수가 예수예요. 이렇게 좋은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나? 할 때도 이 수예요. 이럴 수가 있나도 그의 그 수인데 사람 잘 몰라. 이럴 수가 있어? 예.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나의 죄를 위해서? 그럴 때 이럴 수가예요. 모르셨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 수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얼씨고 절씨고 를 앞에다 붙이면 더 좋아요. 이 최고 좋은 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수를 주셨어요. 이 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를 보세요. 이게 주제는 예수예요. 그리스도를 또 이 안에 다 들어와요. 예를 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이렇게 늘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단어 하나로 말하라 할 때 그냥 예수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펼쳐놓는 게 틀린 게 아니고 다 맞는데 하나로 말할 때는 그냥 예수 짧은 게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것을 말한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핵심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구조를 이제 둘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말하는 쪽을 뭘로 하냐면 공부를 하게 될 때는 그걸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학. 신학이 하나 움직여요. 그 다음에 이걸 대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큰 그 대조되는 구조가 흘러가는데 이 단어들이 다 어려운 단어예요. 하나는 신학, 하나는 신앙. 이 안에 들어와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욜로도 들어오고 욜로도 들어가요. 이 들어가는 이 구조를 신학이라는 거에 대한 단어 정리를 만약에 하면은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 움직여요. 근데 비밀하고 비슷한 것이 하나 움직이는데 이쪽에도 뭐가 하나 움직여요. 이거는 신앙이라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비밀이 들어온 자들한테 움직이는 게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둘로 나눠지지만 이게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신앙은 그냥 한문 그대로 성도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 성도의 믿음 생활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비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게 시크릿하고 아주 미스테리한 것이 다 비밀스러운 거예요. 전체가. 다 단어만 약간 비슷하죠.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흘러가냐면 핵심 주제가 뭐냐면요. 신학은요. 핵심 주제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식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생명으로 살아내면요. 단어가 하나로 다 정립이 돼요. 이거를 성경에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해서 66권을 다 통째로 내 안에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면요. 이 통째로 들어온 것이 삶으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몰라도 괜찮고요. 레위기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레위기로 살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레위기로 사는 게 낫겠어요? 공부하고 안 사는 게 낫겠어요? 네? 어떻게 낫냐고요?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계산을 잘 하는데 머리만 아픈 거예요. 이게 계산을 못하면. 왜냐하면 계속 공부를 많이 하는데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왜냐하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뚫리지도 않아요. 잘. 공부를 하면서 이게 막 깨달아지고 뚫리고 남한테 전달할 때도 그 사람도 막 깨닫고 하면 좋은데 이걸 하면 할수록 자기도 어렵고 전달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초짜가 질문하면 더 어려워. 여러분 아직 질문 안 받아서 그렇죠? 이게 처음 예수님사를 질문하는 경우는 대답할 게 거의 없어요. 희한하게 이상한 질문들을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좀 하면은 그런 질문들이 이제 다 안 맥히잖아요. 이게 대답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 안 하고 이제 정답이 있는 질문들만 해. 예. 그래서 점점 쉬워진 것 같죠. 사실은 정답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이걸 굉장히 축소화시키는 게 좋지 이걸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최대한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이 핵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핵심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큰 주제를 가지고 두 개 단락으로 나누는 것이 성경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신기하게 이런 구조. 그래서 이걸 다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면은요 사실은 성경 공부가 별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던 것을 천국에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이렇게 물어볼 일이 별로 없이 그 배운 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는 걸로 점검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쪽의 이야기가 신학이라는 걸 학문적으로 전개하면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문장에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비밀이라고 붙인 이유는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이건 비밀인 것인데 이거는 신학이라는 건 학문적으로 전개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일단은 단어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지식을 사람의 지식으로 알기가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아는 게 아니고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아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비밀은 저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교차점에서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차점에서. 그래서 알아진 이것을 신학이라고 해요. 신학이라고 한 이것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의 단어는. 이 전체 덩어리가 이 한 단어로 압축이 돼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를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 설명을 굉장히 잘 정리를 잘해서 말하면 우리는 그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오면 결국엔 그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공부해가지고 아주 비밀스러운 걸 알게 돼요. 알게 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요.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지식은 머리로 아는 거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비밀은요, 이거는 그 임마누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알게 되는 아주 비밀스러운 게 흘러가거든요. 자, 그런 내용이 이쪽 한 덩어리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일반 계시도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계시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놨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비밀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이 알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비밀스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봤더니 그게 그리스도였대요.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죠. 그렇죠? 거꾸로 해도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골로새서가 분명히 말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왜?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예수가 맞죠. 그렇죠? 예수가 맞는 거야. 지금 성경은 그런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비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왜 왔냐는 거예요. 이제 왜 그분이 오셨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가 비밀인데, 비밀이 뭔가 봤더니 그리스도의 비밀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 포함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하고 그럼 창세기하고 상관이 있느냐? 창조하고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를 죄라고 말해요. 죄. 어려워요? 쉬워요? 성경이 엄청 쉬운 거예요. 이 얘기를 너무 어렵게 풀어놓은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 섞어가지고 막 그 고대 근동지방의 어떤 문화 막 이런 걸 막 뒤집어 씌워놔가지고요. 그런 거 공부하느라고 이거 하루거리도 안 되는 굉장히 쉬운 하나님의 스토리를 엄청나게 어렵게 수십 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복잡하고 아픈 거예요. 삶으로 사라지지도 잘 않고. 그런데 이거는 이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왜 간단하냐면 임마누엘이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고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발생하고 구원의 삶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간단한 원리예요. 구원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발생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내가 믿을 때 진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개인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럼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근데 모든 인류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개인적으로 받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핏뿌림을 당한 자만. 보세요. 피를 흘린 거와 뿌린 거하고 다르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피를 흘리셨어요. 그렇죠? 그 흘린 피에 그 흘린 피 방울이 나한테 튕겨야 돼. 표현을 하자면.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야 돼. 멀리 있으면 잘 안 튕겨 이게. 침이 잘 안 튕겨. 가까이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핏뿌림을. 그러면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냐?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어디에? 구약에. 신약에서 이미 정리를 했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 역사가 흘러가야 돼요. 실제 모양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지요. 그리고 그 흘린 피를 가지고 문 임방 설주에다가 바르죠. 바르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스프레이, 뿌렸다라고 말해요. 뿌린 거예요. 이렇게 칠한 거, 바른 거, 뿌린 거 다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뿌려진 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게 피가 묻은 거야. 예를 들면 그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원리를 지금 성경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분이 말하려고 하는 건 복잡한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다양하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예를 들면 어린 양으로 말했다가 십자가로 말했다가 성전으로 말했다가. 근데 같은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른 얘기로 공부를 하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하나만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잖아요. 어린 양으로 이해하든 성막으로 이해하든 아니면 또 다른 거 선지자들의 어떤 말들. 근데 구약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단어가 두 가지 단어에 다 들어와.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는 어린 양, 하나는 성전. 이게 하나는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는 다윗의 언약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 한 장, 한 절에 성경 전체를 담아놨어요. 신기하게. 한 단어 안에 성경 전체를 담아놨어요. 이게 임마누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해요. 단어만 틀린 게 보세요. 영원한 생명, 리꼬로 구원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글자가 틀린 거지 의미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복음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아까 제가 주제를 잡았죠. 예수의 생명이 임마누엘 똑같은 뜻이다. 예수의 생명을 말했던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임마누엘, 예수의 생명을 갖게 됐어요. 왜? 임마누엘의 비밀이 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만든 거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 주인으로 믿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요. 그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왕정시대에는. 그럼 왕정시대가 아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레위를 통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왕을 통해서 말할 때는 선지자를 거쳐가지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는 왕정시대. 그럼 오늘 우리가 볼 게 정복시대는 지나갔지, 그렇죠? 정복시대 지나가면서 사사시대야. 레위를 통해서 통치하려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를 지나면 무슨 시대로 가요? 왕정시대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에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이 누구냐를 말할 때 백성이 많을 때는 단어를 하나를 써야 되니까 그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요. 임금이라고 하는 거, 왕이라고 하는 거,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틀릴 때 갑자기 헷갈리면 안 되고 의미가 뭘 말하는지를 알면은 구약에서 말하는 거, 신약에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단어의 의미가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한테는 힌트를 주면 주자로 시작하고 영어로 하면 L자로 시작하고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인자가 빠져서 그래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인님인데 인자를 빼고 주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 주님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기도해서 뭔가를 해결하는 거에 주인이지 인생살이에는 내가 주인이야. 기도할 때만 딱 주인이야. 어려운 일 생길 때만 딱 주인이야. 구원 받을 때만 주인이야. 그 다음부터는 다 내가 주인이야. 그럼 비밀이 이쪽에서 들어왔어요. 예수의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이거를 반쪽 복음이라고 해요. 반쪽 복음.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거는요 반쪽 복음이에요. 절반이에요. 절반. 천국에 가기는 가. 예수 믿으면.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반쪽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하면은 믿는 즉시로 다 죽어서 천국 가야 돼요. 이 땅에 딱 살게 하는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에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마누엘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사시는 게 임마누엘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냐? 예수의 생명을 아는 사람이, 그 생명이 이렇게 바깥에 있을 때는 지식인데 내 안에 딱 들어오면은 요거를 비밀이라 그래. 비밀. 이걸 느끼는 사람은 비밀. 이걸 구원받는 사람은 이 비밀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가 확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냐면 성도의 순종의 삶을 살아요. 자, 단어가 어렵잖아요. 예수. 그게 하나는 신앙, 신학, 하나는 신앙. 신학은 뭐 구체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뭐 아는 신비고 저쩌고 그런 얘기인데 비밀인데 그게 딱 뭐라고요? 예수의 생명. 네, 적으세요. 적고 보고 하세요. 예수가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신학, 하나는 신앙. 그랬을 때 신학을 풀어놓는 건 기니까 길지만 여기 다 써있어. 뒤에 제가 말한 게 여기 써있단 말이에요. 뒷면에 다. 지금 이거 구약이거든요. 신약에 보면 써있을 거예요. 신약에 보면요. 그러면은 그 내용은 외우기가 힘드니까 신학은 결국 뭘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냥 있으면 그냥 지식인데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신학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를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신앙은 성도의 순종이라는 단어로 대조를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반쪽은 뭐예요? 이렇게 신학만 있으면 반쪽이 되는 거예요. 신학만 있으면. 이 반쪽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이 발생할 때는 여기 반쪽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의 삶이 움직이는 거는 이쪽이 반쪽이에요. 그러면 이 한쪽 다 합치면은 그럼 무슨 단어를 쓰면 됩니까? 이 단어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그래서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 한쪽 전체를 그냥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둘로 딱 나누면은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거고,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성도의 의가 나오는 거를 우리는 성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칭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비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왜? 천국에 보내려고. 그 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왜 살게 할까요? 창조의 목적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목적은 천국에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이 땅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다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뭘까요? 이쪽은 단어를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쪽은 무슨 단어를 쓴다고요? 사명이라는 단어. 이쪽은 그걸 풀이하면 이거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쪽은 무슨 단어를 쓸까요? 보자로 시작하는데. 네,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딱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갖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거를 놓치지 말고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많이 하면서도 이 뒷면에 있는 내용을 작게 다루고, 어떤 책은 이 뒤쪽에 있는 내용을 많이 다루면서 앞쪽에 있는 내용을 작게 다루고, 어떤 책은 골고루 다루고.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 복음의 신학 부분을 앞에다가 11장까지 다루고, 12장부터는 보내심의 사명과 같은 그 구원의 삶을 뒷부분에다 다루는 거죠. 12장부터 16장까지. 그래서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이, 성경 66권이. 예수에 대해서. 이걸 알게 되면 제가 농담처럼 얘기한 게 그렇게 좋은 수가 있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더 배울 것도 없어요. 카운트가 안 돼요. 카운트.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 카운트 한다고 써있어요. 카운트. 우리말에는 카운트라는 단어 안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할래는 뭐할래나 효력이 없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뿐이니라를 번역하면 카운트. 하나님은 카운트하는 게 있는데 계명, 커맨드, 계명을 지키는 것만 카운트한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것만 카운트된다고 그랬어요. 순종한 거. 건물 세운 거는요. 건물 세운 거 카운트 안 되는 수가 있어요. 헌금한 거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수로 끝나네.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런 수가 있나? 이게 굉장히 대조를 보세요. 순종으로 한 헌금은요 카운트가 돼요. 그런데 순종으로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순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불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불순종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보세요. 단어를 정리하면 돼요. 단어. 불순종, 아까 지금 단어를 제가 막 정리해 주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소명, 사명, 거기다 대조적인 성경 구절을 성경 단어를 계속 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에 대한 건 불순종인데 불순종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건축을 하고 성경헌금을 하겠어요. 순종을 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딱 떴을 때는 뭐가 뜨냐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도의 순종은 이꼬라가 뭐가 되냐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 되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성도의 순종이 되는 거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순종이 움직이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나한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내는 거룩은 하나님의 발꿈치도 못 쫓아가는 거룩이거든요. 사람이 흉내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을. 그러니까 이 순종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만족한 순종은 누가만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밖에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거. 그래서 내가 없어질 때 순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금을 한 거가 어떻게 불순종인 헌금은 카운트 안 되냐 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한 게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자기의 의라 그래요. 이쪽은 뭐가 될까요? 예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는 거는요. 누가 알 수 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도 알고요. 성령도 알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알아요. 일단 자기가 알아요. 이거는 교회에다가 잘 보이기 위한 거.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한 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카운트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예를 왜 드냐면 요셉이란 분이 하여튼간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헌금을 했어요. 그렇죠? 일부를 좀 이렇게 덜어내고 드려서 그랬지. 어쨌든 헌금을 했어요. 그럼 종류가 지금 몇 종류가 있는 거냐면요. 교회잖아요. 그렇죠? 헌금을 다 바친 쪽하고 일부를 바친 쪽하고 아무것도 안 바치고 그냥 멍하니 있는 성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사람이 한 거고. 그런데 다 바친 사람은 안 죽고 아무것도 안 바친 사람도 안 죽고 어정쩡하게 바친 사람은 죽어버렸어.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 어정쩡하게 바치다가 죽을 바에는 안 바치는 게 낫겠다. 야, 그런 수가 있었네. 내가 헌금을 해야 되나 말이야. 아주 고민 많았었는데 좋은 수를 발견했어. 그런 건 악수라 그래. 그래서 죄인들이 서로 악수하는 거야. 끼리끼리 논다고. 네.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 이게 하나의 교훈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바나바 같은 경우는 성령이 충만해서 있는 단어가 쓰여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움직일 때는 다른 단어. 그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를 잘 듣고 인사이트로 오세요. 성경 읽으면은 이걸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공부해서 그걸 받아 적어봐야 딱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를 눈치를 빨리 채면은요, 다른 단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면 같은 원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지금 단어를 계속 정리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 의로 하는 거, 카운트가 안 되는 건 자기 의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할 때 자기 의로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성경의 다른 단어로 성령이 충만한 이렇게 나타나요. 성령이 들어가요. 자기 의로 나타나는 거는요,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나오죠. 그렇죠? 이 4장 끝에가 바나바가 나오고 5장 1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성령이 충만하다 그래요? 뭐가 충만하다 그래요?
5장 1절 빨리 찾으면 답 써있는데. 뭐가 가득한 거예요? 뭐가 가득하다고 써있죠. 예. 자, 보세요.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하냐면 성령이 가득한 거를 단어로 정리할 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귀가 사탄이 충만한 거를 가득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단어를 피하려고 그렇게 썼지,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한쪽은 성령이 충만한 거, 한쪽은 뭐가 충만한 거예요? 사단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귀거든요. 왜 그러냐면 옛사람하고 붙는 거예요. 사람은요 성령하고 붙지를 못해요. 왜 못 붙냐면요, 사람은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에요. 그럼 누구하고 붙기가 쉬워요? 사단하고 붙기가 쉬워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정복시대의 정복도 옛사람을 정복하는 거고, 사사시대도 그 남아있는 잔재들 있죠. 잔재들을 쫓는데 결국 원주민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원래 살고 있는 사람이 원주민 맞죠? 그리고 원래 내가 살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나를 쫓아내는 게 원주민을 쫓아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원주민이 민족이 몇 있어요. 가나, 브루스 길라라고 그랬네. 뭐 기르가스 족속 한 7족속이 나오잖아요. 그 7족속이 7자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350년 동안, 약 350년이에요. 역사를 정리할 때 이게 정확하지도 않을 수 있지만 그냥 대충 연대를 잡으면은 예를 들면 그 사사시대가 왕정시대가 끝나는 게 왕정시대 출발이 1050년이에요. 그런데 1446년에 나와가지고 40년을 광야에 살다가 이제 1406년쯤에 광야에서 이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정복시대가 등장하는데, 정복시대는 성경에 보면은 한 15년 정도 진행된 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갈렙한 나이 때문에. 자, 그래서 한 15년이 흘러다 보니까 그때가 한 1390년 정도 돼요. 1390년이면 한 15년 흘리는데 그때가 여호수아가 죽을 때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끝이에요. 그래서 1390년에서 1050년이면 얼추 약 340년 정도 되는데, 계산하기 좋게 한 350년쯤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는 이 시간 동안에 그들이 불순종한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몇 번 산다 그래요? 7번. 예,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7번씩이나 그럴 수가 있나? 350년 동안 7번이면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우리는 7일 동안 해도 350번만 7년이 아니고 7일 동안 수도 없이.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이게 공부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350년 동안 7번 해서 7번 하는 걸 막 찾아요. 그럼 성경 구절 나와요. 그걸 또 다 외워요. 그런데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시로 불순종을 해가지고 우리는 적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어느 때 평생 사는 동안에 불순종이 몸에 밴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이 말 안 듣잖아요. 그걸 인간이 언제부터 출발했냐면 천지를 창조하고 선악과 만들었을 때부터 불순종이 움직였잖아요. 그 불순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좋은 수가 있냐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수가, 죄를 해결하는 수가 있다니까. 야, 무슨 수 없어? 어려울 때 그러잖아요. 무슨 수가 없냐고. 무슨 수가 왜 없어요? 여기 있죠. 예수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수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요 이 땅에 살게 하면서, 이 바둑밭 같은 세상에 살게 하면서요, 그분이 세상의 한 지점에 살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 위치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그 수를 무슨 수라고 그러냐면요, 신의 한 수라고. 여러분, 신의 한 수예요. 앉아있는 게 진짜 신의 한 수예요. 그 수가 들어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살아내면요 가장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점수를 따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그분이 우리에게
순종을 하게 만드는 비밀로 들어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비밀이. 근데 원리는 딱 간단해요. 원주민 내쫓고 옛사람 나가고 새사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꼭 두꺼봐 뭐 그 노래하고 똑같아요. 헌집 줄게 새집 달라. 근데 주질 않아. 노래는 그렇게 불러. 두꺼봐 헌집 줄게. 근데 헌집을 안 줘요. 헌집도 갖고 새집도 갖고 다 가질라 그래. 그 내가 죽어야 헌집이거든요. 이게 헌집이 옛사람이에요. 새집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잘 안 움직이는 거지. 지금 사사기는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을 그냥 사사기 350년 기간 동안에 역사 속에서 사사와 레위들이 얼만큼 우리하고 비슷하게 살았는지를 써놓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써놨기 때문에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수가 나오냐, 어떻게 한 줄기 빛, 룻과 같은 사람이 등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방인이 어떻게 다윗의 족속에 들어가고 어떻게 다윗의 계열에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중앙, 이스라엘의 정중앙의 족보가 다윗 지파거든요. 다윗의 지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라합이 그랬고요. 다말이 그랬고요. 다말부터 해야죠. 다말이 그랬고요. 라합이 그랬고요. 롯이 그랬잖아요. 또 있어요? 마리아가 있잖아요.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들 중에서 아마 마리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이 어떻게 이스라엘 족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설명을 룻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게 딱 이렇게만 말하잖아요. 그거는 다윗의 족보를 연결한다는 얘기로 많이 써요. 그렇죠? 그런 다윗의 족보는 그 룻이 안 나와도 연결할 수 있어요. 룻이 어떻게 들어가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룻이 안 들어가면 다윗의 족보가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다윗은 나올 거니까 될 거잖아요. 왜냐면 유다 지파니까. 그는. 근데 룻은 유다 지파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누가 더 중요한? 다윗이 중요해요? 룻이 중요해요? 룻이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다윗에다 초점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룻과 같은 거예요. 이방인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냐, 이 설명하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의인 되냐,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 되냐, 이 말이잖아요. 이게 혼인, 결혼, 언약을 통해서 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뜨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런 원리의 개념을 하루아침에 잡히지 않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비밀과 신비가 움직이면서 성경은 변하지 않게 그 글자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리를 깨닫고 읽으면 지금 사사기 1장 무슨 또 이런 공부를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읽으면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이 그대로 거기 안 움직이고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가도 그놈이 어디로 안 가. 역시 시간 지났다고 다시 뭐 어디 가 있지 않아. 그냥 읽으면 그 자리 거기 있어요. 4장이면 4장, 3장이면 딱 거기 있어. 어디를 못 가, 이 사람. 근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아니, 걔네들은 거기 있는데 우리가 딴 데 돌아다니느라고 만나질 못하는 거죠. 성경은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야. 잘 머릿속에 각이 나서 이건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공부를 하지만 어떤 교차점과 저초점이 나타날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구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만나 주실 때 그런 감회가 새로운 것이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는 비밀이 들어와 버리면은요, 이거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배워가지고 남을 가리키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다른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 성경은 새로운 삶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 창조의 본질에다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죽여서 천국에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에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사는데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거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면,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뭘로 바뀌게 되냐면요, 성부의 순종으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살아주시는 힘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헌금도 하나님께 영광, 뭐 가난해도 하나님께 영광, 질병이 걸려도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이걸 몰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예수 믿게 한 거를 부자 되게 하려고 그랬을 거야 라고 한 게 사사기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인이 타락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복적인 신학이에요. 그냥 기복적인 신학, 신앙이 아니고 신학이요. 쾌락적인 신앙,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의 신상 사건은요, 기복적인 종교적인 죄예요. 그런데 그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신학. 어떤 신학이요? 그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부자 되고 질병은 다 고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신학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신학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생활을 가져다 주는데, 그릇된 신학이 미가의 신상사건과 같은 그런 저변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레위 지파가 그런 신학을 갖고 있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레위도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첩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쾌락적 신앙이죠. 쾌락적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기복적인 신학과 쾌락적 신앙이 만난 거예요, 지금요. 그럼 그때 이야기가 지금하고 다르냐, 똑같냐? 똑같아요, 달라요? 지금도 기복주의죠. 그래서 사사기에 등장 하게 된, 사사기에 지나서 사무엘상으로 등장하게 되면은 언약궤가 등장하죠. 그 언약궤를 블레셋한테 뺏기죠. 그 언약궤를 뺏기는데 그들이 왜 뺏기냐면 그거를 기복적인 신학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가지고 이게 전쟁의 수단으로 삼았던 거예요. 이건 삶의 목적이었는데, 기준이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언약인데, 이 언약궤가 가면은요, 전쟁에서 이기는 걸로. 그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술래프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다니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삶의 기준이 아니라 삶의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하는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언약궤도 그렇고.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의 기복적인 신학을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신학을. 그 기복적인 신학에 의해서 쾌락적인 신앙생활이 등장하게 보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면 안 되고 쾌락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죽으면 그게 쾌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헌금을 해도 선교를 해도 자기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도 엉터리고 신앙생활도 엉터리인 거야.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야. 네가 2단이고 내가 1단이고 그러는 거야. 3단이 보니까 놀래는 것이. 1, 2단들이 3단 이상은 돼야 사범을 하는데 1, 2단들이 사범을 하겠다고. 서로 2단이라 그러는 거지. 그렇죠? 이게 성경에 있는 대로 살면은요, 사실은 눈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는 거예요. 거룩으로 사는 거는요, 내가 없어지는 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다 힘을 주거나 기도를 뭐 세게 하거나 방어를 하거나 그걸 거룩이라고 하지 않아요. 거룩의 다른 말은 경건이라고 해요. 보세요. 단어가 다 똑같아요. 구별, 경건, 거룩 똑같은 단어예요. 홀리,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성도의 삶. 그래서 이름 자체가 똑같아요. 성도 그러면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지금. 근데 지금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사는 것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것까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는 더더욱 헷갈리고, 그래가지고 이놈을 짬뽕해 놓으면은요, 구원을 받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또 받을 수 있는 건지 막 여기까지만 헷갈리게 되거든요. 이 신학의 부재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한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삶으로 들어가면은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공부를 해도 몇 시간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사실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지금 제가 설명한 범주 안에 다 들어오는 이야기예요.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그럼 읽으면은요, 그냥 여러분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어. 예배소 3장 3절과 4절 읽으면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대강 기록했는데,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예배소 교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공부하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비밀은 공부해서 되면 비밀이 아니거든요. 그건 학문이거든요. 비밀과 학문은 다른 거예요. 학문은 공부해야 되지만 비밀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코를 풀듯이 확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니까. 이 비밀을 몰라서 사람들이 헤매는 거거든요. 공간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런 비밀들이 성경에 모세오경의 진리가 확 흘러가요. 그래서 모세오경 흘러가는 걸 한번 제가 구조를 잡아주고, 이게 지금 성경에 큰 구조가 있는 거 이해가 됐죠? 예수로 신학과 신학이 흘러가면서 예수의 생명이 성도의 순종으로 나와주는 이 교차점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면서 임마누엘 목적은 신학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이 바깥으로 나가면은 그거를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가는 그 삶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 되는 거를 성령이 지배를 받고 성령이 취하고 말씀에 취하고 하는 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을 해내면 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옛사람 없어지고 새사람 들어오면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 정리만 되면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걸 설명하고 곤란한 게 있거든요. 곤란한 건 다른 단어로. 구별, 거룩, 성도 같은 단어잖아. 하나만 이해가 되면 똑같은 거거든요. 경건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경건이라는 단어를 한 절에 정확하게 써놨어요. 사전 찾아볼 것도 없고 영어 성경 볼 것도 없고 주석을 볼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한 절에 써놨어요. 그냥 경건은 그냥 그리스도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한 문장 안에 아주 정확하게 써놨어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단어는 성경에 다 박아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딱 모르고 몰라도 될 거를 책을 엄청 써놓고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한 걸 많이 알고 중요한 거는 잘 모르고 이런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아주 중요한 거는 반복적으로 말하게 돼 있고 그것이 반드시 보이게 돼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고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꿰뚫고 갈 수 있는 출발이고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읽는 부분들이 뭐 한 달 이렇게 지나가고는 사람들이 이렇게 읽는 게 이렇게 탄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성경 읽는 거에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은 자 보세요. 5권인데 보세요. 이렇게 5권.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역사적인 구조를 한번 설명할게요. 역사적인 구조도 이렇게 5시대, 10시대의 구약과 3시대의 신약이 흘러가는 게 딱 신학과 신앙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구원과 이게 하나는 구원, 이거는 구원의 삶이 돼요. 신앙은 삶이니까 구원, 구원의 삶,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신약시대 때 그 세 시대는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흘러가요. 구조가 너무 간단해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거를 13시대로 늘어뜨려 놓으면 13시가 되고 한 시대를 가지고 또 공부하면 또 늘어지고 해서 책이 두꺼운 것이지 실상은 한 페이지만 정리하면은 성경의 구조의 뼈대를 명확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어 정리만 몇 개 하면은 다 똑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해석했던 것 뿐이에요. 자, 모세오경 5권이 있는데 자, 창세기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을. 창세기의 구원의 본질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는 건데 여자의 후손이 아까 말한 뭐라고요? 예수예요. 예수가 어떻게 모세오경에는 흘러가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은 큰 덩어리로 2개를 설명한 거고 이거는 책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모세오경의 창세기의 구원의 복음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뭐 하려고? 출애굽기 구원의 방법, 그분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구원의 방법, 출애굽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어린 양과 성전. 이 2개는요 다 2가지를 설명해요. 구원과 구원의 삶을. 자, 그러면 기준이 뭐냐? 무슨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냐? 할 때 레위기는 구원의 기준을 설명해요. 기준이 뭡니까? 할 때 그건 언약을 말해요. 언약. 무슨 언약인데요? 하나는 제사 언약이고 하나는 거룩 언약인데 그걸 하나는 제사법, 하나는 거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설명을 했죠. 거룩도 했죠. 민수기하고 같이. 자, 그 다음에 민수기는 구원의 내용인 거예요. 내용. 구원을 받았어요. 이 기준에 의해서 가운데 그래도 중요해요. 이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약속이 돼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그게 제사법의 기준에 의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세요. 그 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야.
왜?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구원의 내용은 교회 생활, 구원의 삶,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민수기는 그렇게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렇게 사는 방법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구원의 완성을 설명해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의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언약인데 어떤 언약이냐면 레위기의 언약을 가지고 레위기를 2번 반복하는 걸 신명기라고 얘기했죠. 그 신명기가 2번째 레위기예요. 여기에 언약은 실패한 언약인데 여기서 어떻게 성공한 언약이 어떤 거냐면 이 기준이 언약은 항상 똑같아요. 새 언약 아니면 옛 언약은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게 언약의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첫 언약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방법이고 새 언약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그 내용이 신명기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장 이후의 얘기는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를 로마서가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천국에 가야 됩니까? 지옥에 가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것이 로마서가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그걸 붙여놓으면은 이 5권의 책은 그런 내용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다음, 지난주는 여호수아까지 했나요? 여호수아서부터 우리가 지금 오늘 봐야 될 게 사무엘 하까지잖아요. 여기가 5권이에요. 요 5권이 이 도표로 보게 되면은 밑에 있는 신학적 역사서 5권과 맨 위에 있는 구원에 해당되는 5권이 흘러가게 되거든요. 이 5권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여호수아는 정복을 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정복이에요. 정복의 내용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구원의 안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서가 그림자의 모양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우리가 안식을 말하지 않을 텐데 다른 날을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을 텐데 라고 말하는 그 안식은 여기서 천국의 안식을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호수아서 마지막을 읽어보게 되면 사방에 안식을 주셨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으려는 것은 구원의 정복은 구원의 안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정복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통치를 하시는데 우리가 정복 당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냐면 우리를 통치하려고 다스리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게 사사기예요. 자,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내고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오는데 1시간 걸린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내용은 어차피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사사기에 왔어요. 정복의 목적은 뭐에 있냐면 다스림, 통치에 있어요. 사사기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정복, 구원의 통치는 뭐예요? 순종의 안식인 거예요. 하나는 구원의 안식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순종의 안식인 거예요. 정복은 나를 구원시킨 거예요. 왜? 나를 통치하려고. 그런데 통치를 안 받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를 안 받으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냐면 우상의 통치를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를 자꾸 받는 거예요. 그 세상의 통치에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상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7번 한 거예요. 그렇죠? 7번 반복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해요. 그렇죠?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하고 회개해요. 그렇죠? 고통을 당하니까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세요. 이게 사이클이에요. 이걸 7번 반복했다. 그 말은 뭐라고요? 이것만 수도 없이 반복했다 이 말이에요. 7번은 수도 없이 했다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 이거 7번 반복한 게 아니고 수도 없이 계속.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다가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이 패턴을 깨는 방법을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가운데 있죠. 그렇죠? 룻기를 통해 가지고 사사 시대를 확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중간에 있는 그 사건을 뽑아서 책으로 기록한 거거든요. 시대가 사사기 중간쯤, 기도원 시대쯤을 정도로 봅니다. 끝에가 아니고 중간쯤이에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완전히 암울한 시대 때 한 줄기 빛이 어떻게 나타나냐? 룻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왕정 시대로 진입하는 동안에 사무엘이 등장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1010년에서 1050년이면 약 50년이 흘러가요. 50년이 흘러가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사시대와 그 왕정시대의 과도기에, 그러니까 왕정시대 과도기죠. 자, 이 손을 끊으면 어떻게 되냐면 1010년은요, 1100년은 1050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쵸? 50년. 그럴 때 1050년에 삼손이 죽거든요. 근데 삼손이 죽기 50년 전에 누가 탄생하냐면 사무엘이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삼손이 있을 때 누구도 있었냐면 엘리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이렇게 써지니까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 상에 엘리 나오고 사무엘 나오면 그 사사기 21장 끝나고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얘기가 이렇게 겹쳐 있는 거야. 여기가 사사기면 이렇게 사사기에. 근데 책으로 쓰니까 여기서부터 쓰는 거예요. 연도는 여기에 겹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삼손 있고 엘리 있고 사무엘 있고 나이만 차이가 드는 거예요. 나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울 탄생하고 그렇죠? 그냥 1050년 일대에 그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거든요. 그러니까 1050년 사이면 나이가 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때의 나이는 좀 어리지만 요 1050년 사이에는 또 누구도 나와요? 다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인물만 앞으로 뜨는 거예요. 지금. 핵심 인물이 아닌 거는 그냥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시대에 묻혀가지고. 그랬을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잖아요. 그렇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혼탁한 시대잖아요. 어떤 시대? 말씀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시대. 그런데 말씀이 회복해야 되니까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하나님이 한나라는 사람, 엘가나의 가정에 한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물론 분인나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외우는 방법을 설명하면 분인나는 한나가 애를 못 낳는다고 분인하게 했어. 그래서 분인나야. 그래서 한나는 분이 나가지고 성막에 가서 그때는 엘리의 제사장이 있을 때 그때 삼손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직 사울이 왕이 아니었으면 연대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삼손이 죽을 때가 1050년이고 그때 사울이 왕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나려고 할 때니까 그렇죠? 1100년경이잖아요. 자, 그때 한나가 성막에 가서 그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 애절한 기도를 했으면은요, 막 방언처럼 기도를 하니까 엘리가 입술이 동동동 하니까 술 먹고 취해가지고 얘기하는 줄 알고 야, 술 좀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냥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술 먹고 와서 기도하는 시대였던 거 알고 오죽했으면은 너도 술 먹고 기도하냐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역예배 드리고 술 마시는 게 옛날이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 알고 봤더니 먹고 가나 거기서 먹나. 거룩한 사람은 술을 깨서 가는 거지. 깨가지고 멀쩡하게 가는 거죠. 예, 그 차이지. 그런 걸 거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룩은 성령이 취한 걸 거룩이라고 해요. 세술에 취한 걸 거룩이라고 해요. 예, 단어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 제가 말한 게 틀려요? 맞아요. 맞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단어로 정리하면 해석이 다 되잖아요. 뭘 살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발 한나만 낳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나가 됐죠. 애를 못 낳는다고 분인하게 해가지고 그는 이름이 분인나가 되고 기도하면서 한나만 낳게 했죠. 원래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거 알죠? 유치원 때 가면 손잡고 갈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 둘 이렇게 말하지. 한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준 한나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사사시대를 살잖아요. 지금 같은 세세가 사다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살면, 암울한 시대를 살면은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질병이 걸리고 뭔가 실수를 안 한 것 같은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예수를 잘 믿고 복되게 살려고 헌신적으로 살았는데도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남편의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자식의 직장에 취업이 잘 안 된다든지
예통을 해도 그런 일이 있어. 이런 거를 예통할 일이라 그래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언약궤가 아니잖아요. 언약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약의 말씀, 예통이라는 게 언약의 말씀,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데 그게 수단이 아니잖아요. 목적이잖아요. 목적인 거지. 그렇게 살면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성경 구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구조는 없어요. 이상하게 아까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엘간의 가정에서 한나 같은 가정이 드물다는 걸 말하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동시대가 뭐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니까 자기가 왕인 시대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 그 시대에 동지역이에요. 같은 지역 사람이에요. 지역이 다르거나 문화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나라, 같은 민족, 같은 지역, 같은 시대. 그리고 그게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에브라임 산지, 사사기 17장 1절이 에브라임 산지, 19장 1절이 에브라임 산지 할 때 17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나오는 것은 미가 신상 사건, 19장 1절에 나오는 에브라임 산지는 어떤 레위의 첩사건. 그리고 이제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19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21장으로 끝나잖아요. 이걸 사무엘상이라고 안 하면은요, 뭐가 되느냐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는 그 안에 있는 책이니까. 그 다음에 연결하면은 사무엘상 1장은 사사기로 말하면 22장이 되는 거예요. 22장 1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산지에 이렇게 자기 멋대로 기복적인 신학생활 하는 사람, 기복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다 어우러져 있는 상태에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이 상태에서 그 같은 동네에 똑같은 직분을 가졌는데 엘가나가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동네에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문화에서 엘가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 고난이 왔어요. 이 시대에. 우리한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봤던 원리가 움직이잖아요. 순종이라는 의미가 움직이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이 효력이 없는 시대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TV를 틀면은요, 기독교 TV가 홍수 시대예요. 그 말씀이 홍수 시대인데 말씀이 없는 시대. 복음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복음학교가 생겼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학교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안 그리냐. 그러니까 예통이 생겨버렸어요. 예통할 일이에요. 예통을 안 해서 예통할 일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수단으로 주셨어요. 뭔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성경 공부 큐티 활발한 시대예요. 근데 말씀은 희귀해요. 어떤 말씀? 예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말씀. 그 말씀은 어디 있느냐? 성경이 있어요. 다른 사람 찾아갈 것도 없고 다른 사람 설교 들을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바른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만 하면.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뭐냐면, 사실은 예통 세미나라고 써놓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부흥회. 세미나 하면은 저런 거 해가지고 도표 그리는 거 설명하고 작년에 했던 거 또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미라고 써놓고 다르게 읽는 거예요. 성경 읽히게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책은 강의 하나도 안 하잖아요. 네, 하나도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말씀의 눈이 열리면은요, 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이 열리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방식대로 하면 열리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이게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머리가 좋은 거하고 상관없고 신약을 했냐 안 했냐 전혀 상관없고요. 이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정리하기만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요. 읽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큐티하고 성경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이게 틀이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읽을 때 보다가 갑자기 난해한 구절이 나와. 그러면은 그걸 째려보다가 옆에 아무리 봐도 이게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다른 책을 꺼내는데 그런 걸 거의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 놓고 컴퓨터를 찾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드디어 찾아냈어. 그래서 막 기쁨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를 읽으려고 딱 하는데 성경 읽기 시간 딱 끝났어. 그래서 이제 내일 다시 만나자. 그래가지고 내일이 돼가지고 또 거기서부터 또 시작해. 한 절 읽은 거야, 한 절. 그 다음 절 딱 했는데 이건 너무 심오한 말씀이 딱 한 절이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출근 시간 늦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이거 또 덮어놓고 또 내가 직장에 갔다 와서 다시 보니까 그 다음 절이 또 난해한 구절이네. 그리고 또 왜냐면 하루 종일 성경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읽고는 일도 하고 직장도 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읽을 수가 없어. 왜? 성경 난해한 게 나오기만 하면 성경 공부 못 하는데 다 난해한데 뭐 어떻게 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난해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성경 공부 모드로 바뀌어. 그 다음에는 이게 아주 명심보감처럼 꽤 괜찮은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말이 딱 나오면은요,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이게 밑줄을 긋고 노란색 칠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또 은혜를 받으면 그것도 묵상을 하잖아요. 그럼 또 시간 다 가. 그럼 큐티 모드로 바뀌면 성경 읽는 거는 패턴이 다른 걸. 이건 비밀이죠.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그걸로 깨달아지는 거와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 희열이 전혀 다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면 5대 제사 제가 설명한 거 있죠. 이거를요 제가 성경 읽다가 발견했거든요. 그러면 제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날 출근 안 하는 거죠. 이거는 묵상할 내용이죠. 근데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한 권을 다 읽고 하는 묵상이잖아요. 이게 갑자기 5대 제사가요 딱 화목제물에 이게 제사의 목적을 말하는 거구나. 왜냐면 로마서를 딱 읽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시려고 그분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는데 그 화목제물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번제와 소제와 같은 그 제사의 내용으로 방법으로 죽으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성경 읽는데 이게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희열 정도가 아니라 다이 돌핀이 도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이게 문장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읽다가 민수기를 읽는데 민수기 11장에서 25장을 읽는데요. 이놈이 분해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레위기에서 5대 거룩을 설명한 적 있죠. 5대 거룩이 민수기에 나오는 게 이렇게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하고 민수기가. 그냥 성경을 읽어버리는데. 몇 장은 무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책을 읽는데 이쪽 책이 이쪽 책하고 딱 겹쳐버리는 거야. 겹치는데 주제하고 제목하고 딱 맞아떨어지는데 그거를 설명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음식에 대해서 거룩하지 못한 거 만나를 먹었던 그 사람들이 메추라기도 먹어야 되고 이런 불평과 탐욕을 일으켰던 거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것이 거긴 없이 이렇게 오버랩만 됐던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을 딱 읽는데 해답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고넬료 사건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에 그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고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라 하면서 뭐가 홀리한 것이고 거룩하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거룩하게 해서 음식을 사용했던 거예요. 율법으로. 왜냐하면 그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깊이를 알기 때문에 사랑의 기초에서 뭔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깐난아기를 키우고 있을 때 옛날에 지금은 다 저기 이렇게 옷 이렇게 와이셔츠 같은 거 이렇게 데리려면 다 맡기면 다 해주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다 다려야 되잖아요, 다리미로. 근데 옛날에 이렇게 다리미로 다 다르면 와이셔츠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그래서 지금 같으면 그냥 딱 받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저기 가야 된단 말이야. 유선전화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가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애기가 이렇게 기어가는 거야. 어디로 기어가냐면 다리미로 기어가면서 다리미를 이렇게 놨잖아. 세워놨잖아요. 이렇게 세우는 데를 여기를 만지러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엄마가 만지지 마라. 좀 더 가. 만지지 말라 그랬지. 좀 더 가서 이렇게 달라 그래. 너 만지다 큰일 날 거야 너. 계속 경고하고 말. 이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율법이 사랑에 기초한 율법이요. 그렇게 너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맛을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사랑에 기초한 것이지만은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이렇게 전화를 받고 있다가 전화를 끊든지 팽개치든지 어떻게 해요? 여기하고 분리를 시키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세상하고 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분리시키러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우리는 늘 생각할 때 하나님과 원수된 거를 막힌 다음을 이렇게 헐어내려고만 하는 것 같은데 이 세상하고 붙어 있는 거도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그 오셔서 그분이 율법처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하는 것이 결국은요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사랑에 기초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이한테 설명하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알만한 사람만 알아서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지 않고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말라고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말귀를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 어떤 결과가 나는지를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를 하게 되는 단계가요. 이쪽에서 이를 넘어오는 단계예요. 지금은 맹목적인 순종과 같은 거는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달았게 되면 이 신비한 순종이 움직일 때요. 그분의 사랑을 알아버렸어요. 눈치챘어요. 그러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왜냐하면 사랑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다 아멘이라 그래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세상을 사랑해요. 이게 짝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퍼부을수록 성경이 전부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을 퍼부을수록 뭐가 힘드냐면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삼각관계에 있을 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B를 사랑해. 근데 B도 A를 사랑하면 이게 사랑의 관계인데 이 B는 C를 사랑해요. 근데 C도 사랑을 해. 이 둘이는 사랑하는 관계야. 어쨌든 이렇게 사랑을 해요. 근데 A가 이쪽에서 사랑한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A가 사랑한다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랑을 하니까 매일 찾아와서 선물하고 무슨 날 14일 날 되면 초콜릿 사오고 막 그런 거 해요. 그런 거 하면서 해도 안 만나주잖아요. 안 만나주면 뭐라 그러냐면 확 죽어버리겠다 그래요. 사랑을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이 사람. 근데 이쪽에서 강하게 나올수록 이쪽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막 죽어버렸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어느 날은 확 죽어버렸다 그랬더니 정말 죽어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예수님이었더라고요. 정말로 죽어버렸어요. 짝사랑을 한 거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야. 그 죽든지 말든지.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나중에 알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알고 나면은 그분이 말하는 거를 할까 말까 망설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말하면 머리로 이해하면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비밀이 깨달아지고 이 느낌이 오면 아까 말한 거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할 때 뭔가 제가 깨달았어요. 깨달은 거를 공부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성경 읽다가 뭔가 하나의 비밀이 열렸어요. 열리면은 그냥 단순하게 야 굉장히 기분이 좋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의 비밀이라는 것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은 풀리는 거구나. 하나님 풀면은 풀리는 거구나. 코만 풀리는 게 아니고 이건 풀리는 거구나. 이건 반드시. 그래서 성경은 어렵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단지 제가 모르는 거는 제가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이 다 그렇게 알아진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하고 실력하고 능력하고 상관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실력과 인격과 능력에 따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어떤 자식은 남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쁜 애 자식이 있고 안 예쁜 자식이 있지만 자기 부모 당사자일 때는 자기 자식이 예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볼 때 저 사람은 실력이 있고 이 사람은 실력이 없고 키가 크고 예쁘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보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의 인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열망이 더 많은 거거든요. 그분이 그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룻기가 말하고 있는 이 룻을 통해서 구원이 발생하는 그 원리가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의 계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할 때 언약이거든요. 아까 말한 게 그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언약인데 언약의 핵심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데 이 언약이 아브라함 할 때 갈 때는 복시 땅 언약하죠. 여기서 말하는 복시 땅이 다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외우기 쉽게 제가 그리시도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 3장 16절. 그 눈에 보이는 약속의 씨는 이삭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씨는 그리스도예요. 관련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 3장 16절이에요.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을 했죠. 그렇죠? 그 약속이 다 아까 말한 예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것이 구원의 복이잖아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약속의 씨. 그를 통해서 받는 복이 구원의 복. 그를 통해서 받는 복의 결과치가 땅 이거란 말이에요. 땅. 결과치가 땅인 거예요. 그래서 땅 분배를 하는 거예요. 땅 분배 정복시대에.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사시대가 복시 땅의 구원의 모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원의 모형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냥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그 아브라함한테는 뭘 보여줬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내용이 히브리서하고 로마서에 나올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땅에 서 있으면서도 그는 외방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외국에 있는 것처럼 지금 자기 약속한 땅이면 자기 집이잖아요. 자기 땅이잖아요. 근데 남의 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이런 땅, 이렇게 적각불이 흐르는 땅, 이 땅을 주는 것을 뭘로 설명한 거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은 저성, 도성, 히브리서에 말하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본향, 이 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복시 땅이 움직일 때 가나안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 그 씨를 통해서 민족이 생기는 거잖아요. 천하만의 복을 받는 그 민족. 그 다음에 씨가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약속 자체가. 그런데 그걸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 언약이 룻이 딱 왔을 때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면 나오미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개종을 한 거예요.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모압 여인이면 그 당시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자기 신이 있죠. 자기가 믿는 신이 있죠. 모압 신이 있죠. 그런데 자기는 개종하겠다는 거예요. 누굴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을 섬겨서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 천국 백성, 세상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기준이 뭐냐면 언약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쪽 뒷면에 보시게 되면 구원의 신앙, 룻기의 구원의 신앙 고백은 사무엘상 멸망의 길과 사무엘하 구원의 길로 구분된다. 신앙 고백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에는 할례 얘기를 해요. 신명기하고 에레미야가. 그 다음에 그 할례 얘기를 어디서 받아오냐면 이 신명기와 에레미야를 누가 갖고 오냐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갖고 와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를 끄집어 당겨가지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에요.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그걸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신명기 10장에는 마음의 할례를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죽이시는데 할례 받지 않는 자는 할례를 못 받아 죽고 할례 받은 자는 뭘 못 받아 죽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설명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 마음의 할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받았던 그 구원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길이 갈라지는데 사무엘상은 사울의 길로 가는 거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길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갈라지는 얘기 핵심만 제가 2개 얘기하면은 시간이 얼추 맞을 것 같아요. 사무엘 하에 있는 부분은 10장까지예요. 10장까지에 있는 얘기는 다음 주에 사무엘 하를 11장부터 연결해서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오늘 사무엘 상까지만 하면 되는데, 사사기는 그런 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사사기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사사기를 만약에 설명한다면 왜 세속화가 됐느냐 할 때, 사사기도 좀 할까요 그러면? 자, 왜 세속화가 됐느냐, 에스라 9장 11절 그럼 읽으셔야 돼요. 그 세속화만 좀 간단히 설명. 왜냐하면 사사기의 세속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속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세속화됐는지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몰라요. 성경이 정확해요. 성경처럼 우리가 세속화된 거예요. 에스라 9장 11절. 찾으셨나요? 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잘 보세요. 전에 주께서, 지금 에스라 9장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1차로 귀환하고, 그리고 80년 지나서 2차로 귀환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굉장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80년, 150년 지난 거예요. 에스라가 왔을 때는.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자, 그때가 538년, 그 다음에 두 번째 458년. 그러니까 한 400년대쯤 되겠네요. BC 400년대. 458년경에 지금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전에 주께서 할 때, 전에 주께서는 어디냐면요, 광야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 시대. 자, 지금 시대가 이해가 되죠? 포로 귀환 시대에서 광야 시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광야 시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옛날에 나온 그 애굽의 땅에 있는 풍속을 쫓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의 풍속을 쫓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어겼다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어긴 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그러니까 광야 시대 맞죠, 그렇죠? 정복 시대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얻으려는 땅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복 시대 바로 전을 말하는 거예요. 관련 성경 구절은 레위기 18장. 더러운 땅이니, 더러운 땅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간음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가에서 저가까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요단강을 기준으로 그 더러움을 채웠습니다. 그런즉 12절, 그런즉 사사기 2장 10절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세대가 탄생된 걸 말하는 거거든요. 다른 세대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렇게 이것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를 읽으면은 다른 세대가 왜 나온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약간 약해. 왜냐하면 약한 거는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다른 세대가 나왔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나오지 않고 다른 세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하고 똑같은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세대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왜? 이유가 여기 써 있어요.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으리라 하고, 13절에는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이 결과치이고, 아니 12절이 어떤 내용이고 13절이 결과치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로로 귀환할 때 몇 명 못 돌아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도 많이 했다. 왜? 하나님이 말한 대로 안 살았다는 거죠. 어떤 거예요? 우상숭배로 부정한 그들이 번영하고 부강이 되는 거를 막게 해야 되는데 그들처럼 살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부귀 영화가 그들의 가시와 올무였던 거예요. 철병거가 그들의 가시와 올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철병, 이게 이 세속화된 뒷부분을 읽어보면은 내용이 구구절절이 다 설명하면 맨 똑같은 얘기지만 철병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막대기 들고 칼을 하고 싸우면 막대기가 지잖아요. 저기는 화력이 세고 이제 화력이 약하니까 당연히 물리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변명이거든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그들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겼냐면요, 철병거를 한 방에 무너뜨렸거든요. 어떻게? 소리만 지르면. 기도원의 3전 용사가 등장할 때는, 예? 갖고 다니는 게 뭐냐면은 항아리 하나하고 횃불하고 나팔하고, 그 나팔 불고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 들고 그리고 소리 지는 것밖에 없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는 그냥 빙빙 돈 것밖에 없어요. 정신 못 차리게. 예? 정신 없이 돌았어요. 그런데 그냥 무너졌어요. 아니 무슨 힘으로 이겼냐고요. 철병거가 무슨 대수예요. 골리앗 무너질 때요, 예?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렸어요. 그게 돌멩이가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13바퀴 돌아서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고 그분이 말씀한 대로 순종해서 무너진 거지, 13바퀴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고 그건 순종한 결과치고, 아이성은 불순종한 결과치고, 그러니까 순종했냐 안 했냐 이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세속화가 된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세속화가 되는 거는요, 세상 영적으로 세속화 되어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쾌락적으로, 또 하나는 쾌락적인 신앙생활, 또 하나는 기복적인 신학의 기준을 갖고서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철병거가 사실은 세상의 매력이거든요.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무너뜨리지 못하냐면 불순종의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성가에는 병든 자야 내게 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든 자야 내게 오라고 복음성가하고 부흥을 하니까 옛날에 굉장히 병이 많이 됐대요. 옛날에는요 다 가난해가지고요, 다 빈병 같은 거 이렇게 주워가지고 농바지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를 부르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내게 오라. 그때 다 가난했어요. 너 복음이야 복음 이게. 그런데요 지금도 병든 자, 우리가 불순종의 병. 그래서 철병거는 뭔지 아세요? 철, 병, 거의 병을 확 빼버리면 철거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철거하라고. 이게 불순종의 병을 철거하지 못한 게 세상의 매력에 빠진 거예요. 그 철병거라는 단어가 딱 그걸 해석하기 좋게 단어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병을 철거하라는데 철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순종의 매력이야. 쾌락이 매력이야. 그냥 이 땅에서 복 받고 사는 게 매력이지, 천국에 빨리 오라 그러면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아파트 다 줘놨는데 허름한 집에 더 살고 싶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사는 거. 저기 진짜 좋은 집이 있는데 여기서 더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땅에 뿌리를 내려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깊이 내릴수록 나무는요 가뭄에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요 웬만한 가뭄에 죽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땅에 발 딛고 산다고 땅에다 뿌리 내리고 사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뿌리가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이렇게 달리고 뿌리가 달린 거예요. 뿌리가 여기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쳐들고 사는 거는요 하늘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영양의 공급체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발바닥에서 영향이 오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 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뿌리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 영양소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하늘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데, 그 하늘의 뿌리를 둔다는 것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뿌리가 약하니까 맨날 성경 공부하고 큐티만 하다가 성경을 못 읽는 거야. 성경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공부하지 말라니까, 아니죠.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 있잖아요. 성경 읽기도 성경 공부처럼 하고, 성경 읽기를 큐티처럼 하고, 그렇게 안 하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는 하잖아요. 매주 하잖아요. 큐티 매주 하잖아요. 성경 읽기를 따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 읽기를 왜 큐티처럼 하고 성경 공부처럼 하냐고요. 그냥 성경 읽기처럼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경이 읽혀지냐?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돼요. 머리를 쓰지 마세요. 피곤한데, 직장에서 일하고 힘들었는데 또 왜 거기다 머리를 쓰냐? 성경 공부 또 따로 있는데 그때 가서 하고. 여기는 숙제도 없고 그냥 읽는 게 숙제야. 읽는 게 그냥 많이 읽는 게 좋은 숙제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도 기억 안 나는 게, 제가요 아침에 신약 성경 한 번 읽거든요.
아침에 어제 읽고 오늘 오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신약성경 한 권 읽고 와요. 그러면은 그게 묵상할 시간이 있고 주석 찾아볼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제가 아까 같이 뭐 그 5대 거룩, 5대 제사 이거 하다가 막 오버랩이 되고 했을 때는 천천히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한 곳씩 확 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읽어버릴 때 뭐 민수기, 레위기 이런 거를 몇 번이면 읽거든요. 몇 번이면 읽으면서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래서 제가 비밀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성경은 비밀이 움직여요. 비밀이 움직이면요, 비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는 풀리게 돼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요, 하나님 이해시키세요. 어떻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답을 주세요. 욥기는 하나님이 그 해답을 줘요. 의인이 어떻게 고난을 받습니까? 고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성경에 답이 다 써 있어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글자로 써놨어요. 글자로. 이렇게 비밀스럽고 이렇게 기가 막힌 책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분이 대리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하시고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본 그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신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기적 같은 간증거리를 하는 거 신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기가 막힌 거지. 우리가 신비한 거예요. 어떤 거. 아무 일도 없는데 예통에 와서 성경을 읽는 거. 별일도 없는데 예수를 믿는 거. 별일도 없는데 막 성경 나가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 이거 기적 같은 거. 왜 별일도 없는데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믿어져. 기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신비한 거예요. 너 왜 바보처럼 왜 원수를 사랑하냐?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막 하고 싶어. 그럼 이건 기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간증에 초대를 안 해, 사람들이.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이 있는 간증보다 더 큰 간증은 사건이 없는 간증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사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처럼 믿냐고.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 어떻게. 놀라운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깨달아지면서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목회를 하면은 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그게. 그런데 그게 멋있는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그게 멋있는 간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깨달음을 주는 게 있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리미를 딱 만진 다음에 그 아이가 커가지고 이런 거 만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간증이 대단한 간증 같아요, 여러분. 이게 다리미를 딱 만졌어. 얘가 뭉그러졌어. 딱 보여주면서 다리미를 만지면 이렇게 됩니다. 만지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간증이잖아. 맞아요, 틀려요? 근데 저걸 안 만지고 하나님을 믿었어, 예를 들면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을 그냥 다리미로 제가 설명한 거지. 다른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냥. 정직하게, 순종적으로.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간증인데 스토리가 없는 거야, 스토리가 없는 간증이 최고의 간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별일 없는데 어떻게 믿게 하냐고. 그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죠.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기게 했잖아요. 그 믿음이 생기게 하는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면 충분해요. 경험과 사건이 없이도 예수를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경험과 사건이 있어도 예수를 안 믿을 수 있고 못 믿을 수 있고 또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게 민수기 백성이잖아요. 하늘의 만나를 먹었고요. 예?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요. 10가지의 기적 같은 상황들을 다 지켜봤어요. 여기는 광명이고 저기는 흑암이에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경험과 체험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질병이 있어가지고 병을 고치는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병이 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해요. 어떤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한 명이 딱 3년이 지나니까 그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가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갑니다. 이게 실화거든요. 뭐라고 하고 갔냐면
자기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3년 동안 출석했으면 자기 값을 다 했다. 그래서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질병이 낫고 3년 동안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기는 그게 값을 치르니까. 값을 치르는 동안에도 예수를 못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 거는 더 큰 기적이고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이런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 갖고 그냥 예수가 믿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사는 것도 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기적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키면 이게 사라지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살게 만들어요. 세속화가 된 원인은 간단해요. 세상의 매력을 느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매력을 느끼면 세상을 복음화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세상을 복음화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사들을 구원도 시키고 줬어요. 삼손이 마지막 사례예요. 어떤 사례요? 세상에 틈을 얻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해서 틈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요, 이 세상에 틈을 얻는 거예요. 틈을 얻어서 세상을 구원할 기회인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세상에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 들릴라한테 유혹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들릴라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로 끝나는 거예요. 이름이 들릴라로 끝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해석을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인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 삼손이 들려버렸어요. 그렇죠? 틈을 얻어야 되는데 틈을 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사는 거는 세상을 구원할 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는 거는요, 이런 더러운 세상에 왜 살아? 그럼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게 하셨으면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을 구원할 기회를 준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왜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냐고요. 왜 세상에 사냐고요. 세상을 구원할 기회.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할 기회인데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는데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늠한 여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삼손이든 기드온이든 입다든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타락을 했어요. 사사들도 에봇을 만들고, 그 입다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암몬의 족속들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들이 처음 나온 사람을 문제로 드려야 되겠다는 무난 동료가 턱 나와버렸어요. 이게 종교적인 열심이거든요. 진짜 이게 잘못된 열심이거든요. 바로 된 열심이면은요, 자기가 산제사로 드려져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은 남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남을 자꾸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남을 죽이는 거예요.